잠언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혼란과 명철로 인한 회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 종류의 지도자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라는 게 원어로 보면 페시아,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범죄 이런 뜻이 들어있고, 이거는 사실 조금 그냥 문자적으로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 번역을 조금 더 잘 해놓았습니다. 공동 번역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바뀌어도 주권자가 많아져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죄라는 말씀을 반역이라고 번역했죠. 이 페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범죄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이 범죄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죄 짓는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보다는 반역하고 배반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집단적인 죄,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범하고 있는 죄,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종류의 지도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목자로 지도자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우남 이승만 같은 일을 세우셔서 그렇게 어떤 그 선각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학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그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건국 이념 자체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출발 자체가 아름다웠죠. 그러나 중간중간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 여기 말하는 죄가 있는, 하나님과 방향성이 반대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있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는데, 이분을 위해서도 참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죠. 기본적으로는 중심이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워낙 그냥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참 불안하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사니까 그 사람 뭐 정치적으로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그건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고, 중요한 거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또 나라가 아주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런 예 하나를 한번 살펴보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이걸 이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두 개의 길을, 지도자의 모습을 두 가지 길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다가 요약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과 거슬러서 신앙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런 통치자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이 딱 요약해서 뭐라고 요약하냐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건 반역하는 길이에요. 말씀과 거스르는 길이에요. 이건 불신앙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목사님들에게만 얘기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누구예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가장이잖아요. 남편이 영적 지도자이면서 가장인 경우도 있지만 남편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아내가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영적 가장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길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 길은 뭐겠어요? 다윗의 길.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길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면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반역을 하고 또 자신의 길로 자신의 길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이 죄된 길로, 이 혼란스러운 길로, 반역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분열 왕국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 그다음에 사울 왕 뒤를 이어가지고 누구예요?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요 세 사람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를 통일 왕국이라 그래요. 이 통일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 르호보암을 반역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분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열 왕국은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분열 왕국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북쪽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북쪽에 또 통치 이념이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말하자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책을 이렇게 맡기고 중용해서 나라의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아주 새 옷을 입고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나자 그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죽죽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언을 받고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이게 참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게 죄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거슬러서 말씀을 반대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죄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게 우상 숭배입니다. 잠깐 읽어보기로 하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다시 그 남쪽 유다 나라의 통치자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도록 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인도한 통치자가 여로보암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이민자들도 가만히 보면 이 금송아지 섬기느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여기에 절하고 이거 숭배하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하여튼 이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 얼마나 난리들을 꾸미는지 몰라요. 이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왕들이 악한 길로 가잖아요. 죄된 길로 가고 그러면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들의 통치 행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15장을 보도록 하죠. 바하사가, 이건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온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게 이스라엘 통치자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특별히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길로, 마치 태양을 등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로 간 사람들을 요약할 때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페시아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장 2절에 죄가 많으면, 나라의 백성들이 일로 다 가게 되면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기 또 열왕기상 16장에도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부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롭게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치자의 그 통치 행위를 요약하는데, 길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했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의 어떤 왕들의 그 행정만 이렇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요약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요약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우리가 바사 뭐 이런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요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정리가 되고 우리 인생을 정산하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정산할 때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요. 길이라는. 어느 길로 갔느냐, 어느 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 길이라는 요약인데, 길이라는 단어로 요약되어지는데 그 길 중에는 구약 성경에 아주 악한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살펴볼 다윗의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뭐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요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인생에 가는 게 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쭉 가서 이제 종착점에 도착하면 무슨 길로 살았는지, 어떤 길로 살았는지를 요약하는데 딱 두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제가 이 말씀 묵상했고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cernment, 분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knowledge죠. 항상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식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핵심 성구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슬기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한번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다윗의 길로 행한 히스기야. 아까는 여로보암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 참 귀한 인물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왕이 돼서 첫째 해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 뭘 했냐면 성전을 열고,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보도록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그냥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여로보암 예를 들면 금송아지만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야, 이거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 방향을 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누가 먼저 성결해져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감동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개혁하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뭐 교회 제도 바꾸고 뭐 시스템 바꾸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가정도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맨날 아침마다 동네마다 음악이 울렸어요. 이장님 댁에 이렇게 스피커를 달아놓고 동쪽으로 하나 또 서쪽으로 하나. 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맨날 그냥 잡곡밥 먹고 옥수수밥 먹고 그냥 끼니도 잘 못 때우고 반찬도 맨날 장아찌에 고추장, 그 다음에 겨울에는 김치 그런 거 싸가지고 다닐 때 한나라의 지도자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더니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또 이 젊은이들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이야기예요. 무슨 헬조선입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독일 광부들, 간호원들 월남전에 참여해서 그 피를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일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갔던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 사람은, 이 지도자는 그 죄악의 실상을 아주 똑똑히 봤어요. 여기 보십시오.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원래 이 등불이 무슨 불이에요? 집에 있는 호롱불, 촛불이 아니에요. 성소에 금 등대에 있는 등불을 대대로 끄지 말라 그랬는데 끈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성령의 불이 교회에 꺼진 거예요. 이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지 아니하며. 기도가 더 이상,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씨가 꺼져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캄캄해지고 뭐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거 큰일 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세 가지네요. 성령의 불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고. 이 불이 부흥이 임할 때는 이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다 꺼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들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레위 지파, 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사실은 레위 지파 아닙니까?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고르고 택해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향,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예배에도 불, 이거 꺼져버렸으니까 이거 다시 불을 되살리자. 불씨를 살리자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도.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의 삶을, 히스기야의 삶을 딱 요약하면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할 때 두 가지 길로 판단할 것입니다. 너 무슨 길로 다녀왔느냐?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반역하고 죄된 길로 가고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길이에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요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길이라는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난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길을 행하는 것인데, 길로 가는 것인데, 나는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이민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살고 뭐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딱 두 길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쉽죠? 그러나 이것을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두 길 중에서 나는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오늘 잠언 28장 2절에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요 두 단어를 가지고 몇몇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한 사람이 깨어나고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길을 발견해서 그 길로 백성들을 지금 다 인도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죠.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제 절기도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종류의 지도자와 두 가지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열어서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된 길에 서서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면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반면에 이 요시야나 히스기야처럼 말씀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다윗의 길로 행했구나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지도자, 두 갈래의 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선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새로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